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마도 항상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또 구원에서 좀 확장시킨다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당연하게 우리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 칼빈주의로 인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야고보서 같은 말씀들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제 말씀에는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은혜로 얻는 구원,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같은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당연하게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보면 우리의 탐심, 마음의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성경의 행위라는 것은 탐심, 탐내지 말라, 마음, 생각, 또 감정, 뭐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좀 감정의 영역과 생각, 마음과 함께 가지요. 우울함, 뭐 그런 것도 감정의 영역이다. 또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잠언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그러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겉으로 하는,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 마음, 감정, 말, 행동까지 모두 다를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옳다 하신다 그러면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 이걸 의롭다.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바르다. 바르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옳다. 바르다. 이것을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가는 곳,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랬죠. 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쪽. 그 다음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른 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믿음, 덕, 인내 뭐 이런 쭉 여러 항목들을 갖춰 나가야지만이 구원 얻기에 흡족하게 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꼭 지금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같이 있어야.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양극단에 있는 말씀을 조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균형 있게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어제 말씀으로 한다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에서 씨가 떨어져야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런 말씀, 알곡과 가라지 등등.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꽤 많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연관시키기 어렵다면 꼭 주의 종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우리든지 간에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어렵다면 우리는 각자의 말씀을 그 문맥 속에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대신에 균형 잡히게 골고루 먹어야 되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 어렵다면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부분을 그 말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설프게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 어설프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 그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설프게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믿음이 되어지고야 맙니다. 어설프게. 이 어설프게 섞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감스럽게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섞어버린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제 쉬운 측면은 뭐냐 그러면 어떤 모조품이 있냐, 그 모조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조품 때문에.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보이는 모조품이 존재했습니다. 그걸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설교에서 제가 샌디맨주의, 3대만주의, 그것을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 나와 있는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하는 사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 이런 산대만주의, 샌디맨주의가 한국에는 또 교회에는 팽배하게 많아요. 가득하게 많아요. 가득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믿음의 모조품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당연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름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내 구원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여요.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 99% 플러스 내 순종이나 내 행함이나 1%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행위 내 삶은 0%고 주님의 십자가가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나 우리 인간 본성은 이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믿기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값비싼 자신의 생명과 피,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내 편에서는 아무 값지불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유대인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은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은 때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켜왔고 안식일을 지켜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고 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을 따라서 금식하기에 힘써왔고 때마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기에 힘써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당연한 듯이 구원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아마 그것은 이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2세대들에게는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2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어요. 또 기도를 해왔어요. 때로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부족하긴 하지만 부모의 가르침이나 또 목사님의 설교 등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또 수교도 했고 예도 썼다. 주일학교 예배도 참여했고 중고등부 예배도 참여했고 수련회도 좀 가봤고 부활절도 보냈고 성가대도 섰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자기 행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님의 구원을 적용시키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소위 나름 열심히 살아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채양의 근처에 11조를 바쳐오고 또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 3번씩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기 힘쓰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도 성경에 기록되기는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창기다. 그러면 창녀죠. 우리 동네에도 이 창녀촌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왔다가 지난 그 앞주인가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너무 택시는 없고 엑스포역에서 그래서 택시가 없었고 사람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엑스포장을 통과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한참 와서 그 엑스포역으로 들어가는 택시를 거꾸로 제가 앞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그때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가 하필이면 그 옛날 그 창녀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택시였어요. 그 택시를 잡았더니 이제 택시 기사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의 어떤 창녀촌 사정을 빠듯하게 아시더라고요. 손님이셨을까? 그렇지는 않고 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성병들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 창녀촌에 손님을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창녀촌에도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조선족부터 이런 남자들을 창녀촌에서 쉽게 받아준다. 근데 요즘에 왜 이리 받아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뭐 손님들을 그 창녀촌에 가자 그러면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택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창녀촌에 있는 창기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 구원받기 위하여 내놓을 게 없다고 말이죠. 과거는 상처로 얼룩져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다 죄고 물론 원치 않는 삶이죠. 내가 창기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 그냥 굶어 죽어버리는 걸 선택하기보다도 죄 짓고라도 그냥 사는 걸 선택해 왔던 거죠. 그게 인간 어떤 뭐 본질이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의도 선행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러면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미달이다는 이야기죠. 미달이다. 우리가 가진 의로는 더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믿느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볍고 뭐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다.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불가능한 그런 죄인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만한 전혀 아무런 무엇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며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롭게 산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의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나는 것.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산 순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성령,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삶으로 구원에 혹은 영생에 도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들이 빠졌던 함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 쫓겨서 살고 또한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쉬운 삶이 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두 가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당연하게 우리가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 풀어가는 순서가 모르면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문맥 상황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 순서는 꼭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창기와 세리가 그 못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못 들어갔던 것은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아마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한다고 해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살려주었다. 그러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나는 물 먹고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막 3분, 5분 동안 우리 동네 사투리로 노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살려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멱살 잡는 거예요. 이 인간아, 아까 내가 소리칠 때 당신 들었잖아. 에? 그러면 즉각적으로 살려줘야지. 왜 늦게 살려서 나를 고생시켜? 좀 그런, 물론 일견 타당할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주님의 구원에다가 맞춰넣는 거지요. 꼭 다시 말하면 자신을 그 도의적으로는 살려달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줘야 되는 도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냐?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 부모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주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럴 때부터 첫째는 부모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서 이 부모의 은혜를 알게 할까?
더 중요한 것은 어찌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까?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고 한 100가지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다. 일단 기본 100가지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부모가 120가지 해주면 20가지는 은혜, 100가지는 당연한 것. 그런데 어떨 때 90가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것 100가지 가운데 10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10가지는 부모한테 짜증내고 원망내고 분개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 시대적인 그런 생각들이 지금의 자녀 세대 또 젊은 세대에는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죠.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으로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건 당연하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성질나는 건 왜 성경을 줬냐 이거죠. 성경을 주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으려 그러잖아요. 그래도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 성경을 왜 줬냐 도대체. 주려면 얍실하기라도 주지. 아니면 안 봐도 되게 해야지. 왜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것, 읽기도 싫은 것, 더군다나 번역된 지 오래돼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것을 왜 줬냐. 전문용어로 짱난다. 응? 하나님 말씀은 선물이죠. 은혜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죠. 하나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 그러죠. 이 똥개들은 뭘 먹으려고 그래? 똥을 먹으려고 그래. 똥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띠띠띠띠 하니까 전방 175m 전방에 똥 출현. 그리고 활딱활딱 달려가서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정말 보화덩어리로 금보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개에게는 똥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꼭 보이게 된다 그 말이겠지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 그것이 이제 지금의 자녀 세대나 청년 세대에게 구원을 잘 받지 못하는 무서운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의 무서운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도 모르게 행위에 치우친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행위에 치우친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과 상당한 모조품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입니다. 상당한 모조품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종하려고 애쓰고 순종의 모양을 좀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하라 하고 같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구제하라 그러면 그 구제하는 것과 성경에서 또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 구제하는 돈을 사용하면서 하는 구제하고 거의 같게끔 보이고 유사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뭔가를 노력하면 그것을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그리고 한국은 참 중요한 게 있어 왔지. 옛날부터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내가 20년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구원받지.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성수를 얼마나 오래 해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과연 주일 성수로 구원받냐 그 말이죠. 주일 성수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근처에 채소, 박하에 11조까지도 드렸어요. 그걸로 구원받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가대도 좀 봉사하고 전도도 좀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서 이 퍼센트지를 우리도 모르게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정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요. 자,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는 그거단 말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왜? 성경책을 줘도 이게 은혜라기보다도 골동품이거나 짱나는 존재인 성경책이 되니까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도를 뭐 30분 하라 그러면 아이고 지루해. 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말이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말이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로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왜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의 무수히 많은 나라들은 예배보다도 생존의 문제 속에 살고 그 안에 내전, 내란, 쿠데타, 난민,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산사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뭐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다. 아직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 하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다 은혜에 속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도 짐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힘들어하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부모가 베푸는 은혜에 대하여서 지금 세대는 이상하게 되어져서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목록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서 그 부족함에 대하여 짜증내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뭐 어떤 아이가 핸드폰 최신 폰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서 막 성기를 내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죠. 핸드폰 최신 폰이든 구형이든 폴더폰이든 마련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폴더폰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은혜에 속한 거고요. 핸드폰을 최신형을 해주는 것도 은혜에 속한 건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 해주면 해줄수록 당연한 듯이 알아버리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키울 때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고양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주인과 동격으로 놀다가 그 다음엔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이 고양이는 주로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데 정말 고양이가 좀 나으려면 그냥 제 개인 생각은 줄로 묶어서 키워야 돼요. 마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놈이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이용해 먹지요. 이제 멍멍이는 이게 잘 조절하면 돼요. 묶든지 풀든지 적절히 조절하면 되는데 이 고양이 이놈은 이 배은망덕하기가 너무 쉬워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 2탄이었는데 개가 헤엄치고 고양이가 개 머리 위에 올라탔는데 속도가 느리다고 개를 두드려 패고 그래서 개가 물에 빠져 죽을 때 고양이도 같이 빠져 죽었다. 뭐 그런 2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려면
우리가 그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 지어진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 그게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죄악 속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아담 할아버지 때로부터, 노아 할아버지 때로부터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왔던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우리의 죄가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으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이, 또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아야 될 심판이 우리 주 예수님께 전가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고 그 죄를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성취 대신, 참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100%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서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빌립보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전제가 뭐였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78세, 80인생사를 좀 가난하게 살 수가 있고, 병들면서 살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아니,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과거 성경시대에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로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참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조선의 연장이다 그런데 정말 조선의 연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조선시대는 정말로 안 좋은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조선시대의 15세기, 16세기 이럴 때만 해도 전 인구의 한 30, 40%가 노비였습니다. 노비였어요. 그러니 대부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조상이 노비. 노비는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 노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때 노비 가격이 얼마 정도 했더라? 쌀 20섬인가요? 그 정도. 우리 가격이.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가 노비. 예? 그래서 그 전에 태종 때 법하고 세종 때 법이 틀린데, 세종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한 역사 해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양반 세종은 사대주의입니다. 말하자면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아니죠. 세종이라는 임금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비가 굉장히 많았어. 조선시대에 노비가 많았을 때는 60%까지가 노비였습니다. 세종이라는 임금이 참 이 사대부들, 양반들한테는 좋은 임금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극악한 임금이었죠.
어쨌든 그 역사의 진실이니까 오히려 고려시대가 좋은 시대였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그러한 신분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조선시대의 신분제하고는 달랐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라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감옥 속에 있고 심지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내 신분이 죽을 때까지 노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노비라고 할지라도, 노비제도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종부제를 따를 것이냐, 종모제를 따를 것이냐, 뭐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과거에 아버지가 노비면은 결혼하면 자식은 노비인가 아니면 평민인가, 엄마가 노비고 아빠가 평민이면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제 종부제는 아버지가 평민이면 노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평민이 되는 거. 종모제가 되면 엄마가 노비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거고, 이런 제도.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사회입니다. 조선에 대한 어떤 환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치광이의 현상입니다. 이 사회 역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 대한 왜곡은 정말 극악합니다. 극악해요. 조선시대의 노비 프로테지 퍼센트만 봐도 조선시대 생활상을 알 수밖에 없는데 왜 눈뜬 봉사들로 이 한국 국민들이 사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의 노비는 옛날부터 이야기해 왔잖아요. 수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해왔죠. 그러면은 이 땅의 인생이 어쨌든 성경시대도 노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노비다 그 말.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뭐 자유케 될 수 있으면 자유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노비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괜찮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게 아니죠. 괜찮은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자살하기 직전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의 70, 80평생은 안개처럼 풀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육체는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의 존재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지 않는 몸을 받고, 의인은, 선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위하여 죽지 않는 몸을 받게 됩니다.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지 않는 몸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 샌디맨주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진 않지요. 동의하는 것은 그 동의는 사실은 합당하고 옳은 믿음의 방식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기본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특성이고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은 내가 내 행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행위 속에 빠져서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해가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 속으로 집어넣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한 50% 구원받고 내 선한 행위로 50% 구원받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거지. 그때에 이제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들의 사도 바울 등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하게 전한 복음은 그렇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율법의 행위. 성경에 말한 율법의 행위는 마음, 생각, 감정, 말, 행동까지 다 포괄한 이 사회에서 쓰는 행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 가려 그래요.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전제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하고, 어리석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걸 통해서 구원의 보증을 받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조건과 이유로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지금 어느 것으로 빠져들어갔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져갔어요. 물론 신학적 겉의 신학으로는 좀 비슷합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도 믿음 플러스 행함이 되는데 거기에서의 행함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거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 유물숭배, 성상숭배, 뭐 또 십자성호 긋는 것, 묵주를 돌리는 거,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촛불 켜는 거, 뭐 별거이 다 행함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야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인화 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됩니다. 유대인화 되려고. 안식일도 지켜가고, 또 절기들도 지켜가고, 할례도 다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싶으니까요. 그렇게 가면서 이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상당히 특별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물론 모든 교회에게 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너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한 거죠. 칭찬했어요. 나중 행위가 많다. 그건 참 좋은 거죠. 나중 행위가 많다는 이야기는 처음 믿을 때보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망고 땡 오케이 잘했다. 그렇게 될 텐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이상하네. 아니 나중 행위가 많으면 됐지. 그러면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그 나중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타당성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든 모르게든 터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물론 의식법 주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지요. 안식일이나 혹은 절기들 또 정결예식 같은 거 그렇지만은 다른 율법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위 신학적으로는 도덕적인 율법이다 하는 살인, 도적질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등등의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방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인 나를 그러한 죄인 우리를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값도 그냥 돈 몇 푼 던져준 것도 아니고 쌀 몇 가마니 던져줘서 그래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 앞에 수리탄이 떨어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고 도피를 시켜줘가지고 살려준 그런 것도 아니고 친히 주님 자신의 육신, 주님 자신의 몸, 주님 자신의 피와 살, 주님 자신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처형당하시는 것. 그 주님의 고난, 순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또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는데,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배도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지. 구원을 받은 자한테 하는 거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거듭납니다. 순식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물론 그 내용은 형제들아 어찌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만 단지 그 회개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집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돈을 갚아주러 간 것도 아닙니다. 갚아주러 간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통감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순종을 하러 구제를 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3시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한 10번 정도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어.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도둑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악다구니를 쓰고 석 달 열흘 싸워온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어요 라고 빌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3,000명, 5,000명에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나중에는 어찌 됐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에는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는 이제 율법의 행위를 추종하고 열심히 또 구약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버리고 말았지.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성수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11조를 열심히 내거나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 등을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서 그들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자, 성령님의 역사,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 우리가 걷는 길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러한 어떤 착각을 또한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 얻는 것, 구원의 복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정결의식을 지키거나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가려서 정한 짐승을 먹거나 이런 걸 해야지 구원을 받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소위 어떻게 보면 방종하는 사람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루터 같은 분이 종교개혁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 같은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방종으로 갔습니다. 왜? 3대만주의로 갔거든요. 샌디맨주의로. 그래? 그래? 동의할게. 좋아. 내 행위는 1%도 구원에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나 이제 구원 받았네. 나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 동의해. 인정해. 오, 얼마나 좋은가.
근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상급의 문제밖에 없다고? 그럼 나 상급 안 받을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요즘식으로 하면 뭐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 그런 산대만주의로 갔어요. 그런 문제를 루터 이분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걸 전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루터 이분은 알았죠.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루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힘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조화가 부적절했지만 출발은 옳았다 그 말이죠. 출발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출발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종교개혁자로 쓰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족한 것을 존 칼빈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메우게 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평안해지면서 교회는 이 교리적인 어떤 교리입니까? 산대만주의의 교리. 지적 동의로 인한 교리 속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데의 의로.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행함으로 인한 의와 믿음으로 인한 의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한 의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행함으로 인한 의예요. 행함으로 인한 의. 그래서 행함으로도 의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행함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 두 가지를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 두 가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예제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 얻는 이 믿음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얇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않고 나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환란이 닥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구원을 얻었는데 환란이 닥치니까 종교인이 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말씀이 맺는 거죠. 말씀이. 대신에 우리 자신이 밭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을 때에 놀라우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몰두했다면 행위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몰두하고 주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우리도 그렇고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은 값을 지불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더 많은 값을 지불해요. 또 외제차 많은 값을 지불해요. 좋은 아파트 더 많은 값을 지불해요. 더 많은 값을. 그러면 구원받는 것,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것. 그것에는 도대체 무슨 값이 지불돼야 되겠는가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하는 행위의 값으로 그게 지불이 가능한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과연 얼만큼의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고, 또한 얼만큼 해야 되겠냐? 그럼 얼만큼 해야지. 뭐 선한 행위를 한 100개를 하고 10,000개를 해야지 구원받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지. 당연히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어진다면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많아지는데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지 주님께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혼합해서 가져가면 얼마나 안정을 느끼냐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안정을 느끼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임하시는 거죠. 은혜로. 좀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는 그런 거죠.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소경 둘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해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주님께서 멈추시고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들이 소리 지른 것이 값을 지불한 건가요? 눈을 뜨게 한 값을, 눈을 뜨게 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은 그들을 눈뜨게 해 주셨어야 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삶과 인생을 보장해야 되느냐? 전혀 사실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소경들이 소리를 안 질렀다면 그들은 눈을 떴을까요? 못 떴겠죠. 못 떴겠죠. 참 이 신비입니다. 그 신비들.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요. 안 만졌다면 아무 일이 없었고 병들어 비참하게 살다 죽어갔겠죠.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잡은 것이 값을 지불한 겁니까? 잡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쳐져야 됩니까? 아니죠. 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 거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 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행위는 구원에 대한 혹은 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비유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먹을 수도 있고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이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자격을 얻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도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 있게 나 그것은 은혜인 거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사도들이 악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정도 빼놓고는. 그러나 그것은 은혜였던 거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걸로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 데 대한 값 지불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40일 금식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내놓지 않냐고. 내놓지 않냐고. 값을 지불했는데 뭐 이런. 그러나 그 40일 금식해서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응답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든 금식을 하나도 안 하든 혹은 때로는 철야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만 금식하든지 아니면 30분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을 하고 100일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을 3번씩 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의 입각에서 나아가는 사람. 은혜에 입각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들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죠. 내가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어리석고 부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내 죄의 악의 값을 지불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 동의와 믿는 건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느 죄 가운데 허덕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 얻었다, 혹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단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감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점점 구원을 잃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터닝을 해버리거든요. 본질에서 떠나버리거든요. 복음에서 떠나버리거든요. 거꾸로 복음을 설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복지국가에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말 많이 복됩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면 은혜가 뭔지를 좀 알고 왜? 누리고 살지를 못하니까 뭐 부모가 사과를 하나 잔치집에 가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면 엄마 가방을 뒤지면서 엄마 감사해요. 그러나 돈이 있어 복지가 있어가지고 사과를 맨날 박스채로 사다 놓고 먹는데 사과는 썩어가고 그럼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실제로 가난한 삶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가난하고 없으면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러나 부유한 삶에는 복지를 누리는 삶에는 엎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고
모든 게 이 복지가 돈이 해결해주고 또한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고야 말지.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구나. 구원받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구나.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다라는 것은 2세대, 3세대가 착각하는 것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짓말이고, 나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종자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구속, 그 구원, 그 피 흘리심, 그 값을 지불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죠. 가령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의 그 끈질긴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7.8기이고 때로는 100번 넘어지고 101번 일어나는 거죠.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다가 부모가 격려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면 일어서는 자녀들이 있는 어떤 간증과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많이 좌충우돌하고, 더군다나 세속화가 너무 심하고 세상의 풍조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막 그럴 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 내 의로움과 내 선행과 내 행함과 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금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때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자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때론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은혜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서 기도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아들여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어리석어질 때가 있사온즉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영생 얻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이 우리의 선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심과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다 대신 전가하시고 받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다가,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여정과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 이 땅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보다 덜 연전하고 안개 같은 그림자 같은 잠시 잠깐의 인생에서 주님을 폿대 삼아 걷다가 주님 배옵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